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다윗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말들을 하는데, 자, 이게 두 명의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야기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지금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간 곳은 어딘가 하면 그일라 성읍은 아니고 그일라 성읍의 주변에 숲을 쪽에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읍에 들어가면 금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그일라 성읍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의 숲을, 그러니까 잘 발견되기 힘든 거기서 지금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위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 또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기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때가 이제 곡물을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타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청동기였고 이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어딜 가나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화살 들고 싸우는데 조총 들고 싸우는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철기를 다루고 무기도 좋고 하니까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옆에 나라들 그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가서 칼로 다 쳐 죽이고 그 뺏고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얘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다윗이 지금 그일라 주변 숲풀에 도망쳐서 숨어 있는데 하필 다윗이 그 근처에 있는 그일라 성읍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이 자기 동족이 지금 막 칼날 앞에 적군의 칼날 앞에 막 쓰러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다급해진 상태인데,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사울 왕 밑에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 성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구출해 준다고 해도 금세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또 지금 더 다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태고, 알다시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이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상자나 사망자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 명이 아쉬운데. 그런데 지금 나가서 이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 군대와 붙으면 쟤들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고 무기도 좋은데 다윗은 지금 뭐 도망자 신세잖아요. 뭐 군대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다윗에게 모든 게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숨었던 위치가 노출되고, 또 여기 보면은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요, 알다시피 성읍 안에서 이 블레셋 군대들과 계속 싸우는데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가면 금세 도망 나올 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3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이 중에 다윗의 옆에 있었던 측근들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이고 다윗 왕이 다윗 이때 왕이 아니었죠. 다윗, 당신 정신 좀 차리세요.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 가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모든 곤란한 문제 앞에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라,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을 너희들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도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물어요.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다윗은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일라 동족,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일들,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 앞에서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는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일라 주민들이 이렇게 구출을 받아놓고도 나중에 사울 왕에게 다윗을 잡아 바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다윗은 피하게 되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참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기를 구해줬으면은 사울왕이 잡으러 와도 사울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방금 우리 성읍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뭐 여기 그일라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기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 남보다 항상 자기가 먼저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믿고 의지할 상대가 못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올바르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매사 이렇게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묻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매번 구해주시고 심지어 왕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밧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큰 나라의 곤란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 오늘 사울왕도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덜먹이는데, 사울왕은 좀 되게 웃기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착각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원래는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했고 이 키도 덩치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장신이고 몸도 하여튼 뭐 훌륭하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왕자리에 딱 앉고 왕의 권력을 누려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울 왕이 자기 왕자 때문에 점점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다윗을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 왕을 몰아내려고 폼도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괜히 지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저렇게 백성의 인기를 얻으면 이제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저놈이 내 왕자를 탐하지 않겠나.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훌륭했던 사울왕이 점점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사울왕의 유일한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걸로, 항상 그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에 자,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은 당연히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읍에 들어가서 큰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겠죠. 자,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되게 웃깁니다. 자,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도 이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블레셋하고 그 엄청난 전투를 치르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왕에게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이 금세 사울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자,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울왕이 이미 왕위에 집착해서 교만하고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분명히 밝히셨고, 앞으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안 그래도 숲으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이럴 때는 지금처럼 무슨 무전기가 있거나 뭐 핸드폰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잡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읍 가운데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까 전투 치르고 있는데도 지금 쳐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읍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빨리 그 주변에 군사들 몰고 와서 성읍 주변에 통로들만 다 막으면 다윗은 그냥 도관에 던지가 된 거예요. 딱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셨구나. 자,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욕망이나 어떤 집착이 거기 있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걸 순종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사울왕은 항상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마음에 가득한 열망이 있는데, 사울왕이 지금 현재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뭔가 하면 다윗을 빨리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너무 꽂혀 있다가 보니까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나중에 사울왕은 이제 뭐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저는 이 부분 읽으니까 무서워요. 야, 사람이 이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가 아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말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대요.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모습, 이 모습 중에 우리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내가 매사 모든 일에 사소한 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보고 내 뜻과 조금 내 마음의 욕심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내가 힘들고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쉽게 이런저런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고 이것보다는 저게 하나님 뜻이겠지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내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다윗의 모습과 가깝기보다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어딜 가나 청년부는 꼭 맡았어요. 청년부나 중고등부, 최근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말고는 거의 청년부를 항상 맡았는데 그렇게 청년부를 맡다가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혼했다는 소식도 듣고 했는데, 자,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와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가르친 게 아니고 분명히 나와 믿음이 같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과는 가는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청년들 중에 믿음 안에서 결혼한 청년들도 많지만요, 생각보다 불신자와 결혼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저는 다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가지 말아야 돼. 술자리, 뭐, 어디 뭐 무슨 그런 데 가고 괜히 이상한 나쁜 남자들한테 꽂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분명히 그럼 가르침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요, 목사님 저는 사모가 될 거예요. 뭐 온갖 전 선교사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막 복음을 전해 이래놓고는 어디가 이상한 맨날 술 퍼먹고 이상한 남자들 만나고 와가지고는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때까지 성경에서 뭐 배웠냐? 너 그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듣는 줄 압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이때까지 들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다들 뭐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뭐예요? 불신자. 물론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이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요. 그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 상태고 미혼인 상태라 그러면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의 어떤 육신의 정욕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성경대로 가르쳐줘도요,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딱 한 가정 봤어요. 딱 한 가정. 여기는 이상하게 보통 보면은 남자들이 안 믿고 여자들이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도 남자가 믿고 여자는 안 믿는 자매였는데 결혼해서 이제는 둘 다 잘 믿어요. 그런 경우 제가 딱 한 케이스 봐요. 딱 한 케이스. 그리고 그 외에 불신자하고 결혼한 수많은 청년들 지금 교회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은 교회도 안 나와요. 나와도 계속 종교 문제 때문에요,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결혼 안 했지만은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잖아요. 뭐 청춘 남녀 불 붙어가지고 가는 게 1년도 안 가잖아요. 내가 물어봐요. 다들 거야. 결혼하니까 그 막 뜨거운 감정 언제까지가, 보통 한 달도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한 반년 가나 뭐 이런 사람도 드물고요. 1년도 안 간대. 1년도. 말 그대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때 잠시 순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 결혼해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이 있는데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뜻까지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내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자꾸 포장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결혼에도 그렇지만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사역자로나 아니면 선교사로나 아니면은 사모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들 남 얘기할 때는 부르심 있으면 가야지 그래 놓고요, 그 문제가 딱 자기 문제가 되면요, 말이 달라져요. 나는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나는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 된 사람들도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사역자 길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 놓고 딱 그렇게 놓고요, 자기 자녀가 저 신학교 갑니다, 아니면 저 사모가 될 거 이러면요, 막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려요. 다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에 순종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단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화장실 청소한다 그러면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 성도 몇 명이 지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찬양팀 리더를 구한다 그러면요, 그 자리 서로 가려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마다 찬양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는 서로 하려고요, 서로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이든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다들 이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총합해보면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덜먹이고 끌어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하지 않아서 뭐 사역하다가 막 이런저런 실패도 겪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겪었고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신앙과 관련된 일들은요, 하나님 옆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좀 힘들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더라도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젊었을 때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목회자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실컷 매 맞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끝까지 버티면 그건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못하다가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계속 경고받잖아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 계속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자꾸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욕망이 가진 힘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가진 힘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붙으면 엉뚱한 걸 보고 좋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욕망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계속 집착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바르게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요, 자기와 함께 멸망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욕망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이 시대도 계속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망을 계속 이용해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 섬겨야 되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예배 생활 열심히 드려야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포장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1조 많이 드리는 성도. 안 드려도 되니까 예배부터 나오라고요. 신앙생활부터 똑바로 하라고요. 지금 내가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말보다 더 허황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수입이 1,000원인데 100원도 바치기 아까워하면서 내가 수천억 벌면, 1,000억을 벌면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1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100억을 내야 되잖아요. 10억. 그거 어떻게 내겠어요? 지금 1,000원에 100원도 내기 힘든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원론적인 생각만 자꾸 하면요, 답을 잘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거, 그런 것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생전 교회 모임에 안 나가면서 어디 교회 야유회 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입술에 고백.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도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남을 속이다가 보니까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그럴 때는요, 딱딱 현실적인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가? 힘든 일 할 때는 생전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교회 나가고, 그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도 막 듣기 좋은 말씀 해줄 때는 막 복 받아라 그럴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그 목사님 막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듯이 그랬다가 조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막 목사를 원수같이 막 여기고 막 이런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도요,
사람은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역사 속에서도 이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다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요. 또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또 우리도 거기 젖어서 그 수레바퀴에 돌아가듯이 같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목사들이나 성경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도 뭐라 그럽니까?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그때는 인쇄술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다 손으로 써가지고 필사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또 읽고 내 스스로도 묵상하고 자꾸 새겨도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 가운데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아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다윗의 척건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다른 뜻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확고하게 무엇인가를 그 위에 올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내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